다른 특별한 광고가 없으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교독을 할까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행복하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행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믿는 자들에게 보는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주님 놀라운 기적이 펼쳐졌습니다. 병자들이 고치고 회복한 자들이 돌아오고 귀신들이 쫓겨났습니다. 성지루판 베드로가 70일의 대표로 숨을 헐떡이며 주님에게 사역의 보고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감정을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흥분되어져 있습니다. 옆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상기된 표정으로 웅성거립니다. 그들 모두는 선교 여행으로 인한 피곤함도 잊은 채 환희와 기쁨으로 서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기적의 어떤 객관적 관객의 자리에서 기적을 바라봤던 사람들이었다면 이제 처음으로 복음 사역을 통하여 기적의 통로가 된 그런 뿌듯함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어느 제자는 눈물을 흘리까지 합니다. 그들은 당연히 우리 주님이 자신들의 사역의 결과물들로 인하여 너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입의 침이만으로 칭찬을 해주고 만찬을 배설하실 것이라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의외로 대답하십니다. 흥분하고 있는 제자들과 하는 달리 예수님은 덤덤한 표정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도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사단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당할 자가 없는 것이다. 사단이 제압되는 건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그리 썩 기뻐하시는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예상할 수 없었던, 예상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냉랭한 대답 앞에서 왁자지껄 수선을 떨던 제자들의 목소리는 점차 조용해지고 그들 모두는 주님을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20절이죠. 얘들아,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제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향한 미온적 반응을 넘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가벼운 책망이나 어떤 권고까지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제압되는 것만으로 기뻐한다면 너희는 아직도 멀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시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런 말씀을 뜻하지 않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의 감정이 어떠했을지를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느낌을 알기 위해서 오늘 이야기를 현대판으로 좀 한번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 교회에서 캄보디아 청년부가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돌아와서 주일 저녁 예배에 이제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청년부 회장이 간증을 하게 되었는데요. 매우 상기된 표정으로 그는 저녁 예배 때 성도들에게 자신들의 사역을 보고합니다. 이번 캄보디아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했다고 간증합니다.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는 역사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귀신이 쫓겨나는 일들도 일어났다고 힘주어 강조합니다. 그러며 주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을 찬양한다고 고백하고 성도들은 모두 아멘으로 받아버렸습니다. 간증을 마치고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증은 잘 들었는데 그런 기적은 성도들의 당연한 본분이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그런 능력이 따라오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선교 여행을 통해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으로만 흥분할 것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감격해야 되고 기뻐해야 합니다. 이런 목사님의 반응 앞에 성령부 회장의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감정이 어땠을까? 예수님의 맹맹한 답변 앞에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이런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의문이 생깁니다. 어떤 의문이 생깁니까? 기존에 우리 주님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주님의 어떤 성품과 다른 모습이 본문에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을 적지 않은 신망에 빠뜨리고 있는 예수님의 대꾸는 우리의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들어 냅니다. 도무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존의 주님의 모습은 아닙니다. 늘 주님은 격려하고 칭찬하는 일에 후덕하셨던 분이심에도 오늘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제자들의 흙을 깨는 듯한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서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실수하는 사람의 잘못조차도 용서하시고 죄인들을 넓은 품으로 늘 안아주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예,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히브리 11장 같은 데를 여러분이 보시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인생들을 얼마나 강점으로 승부하시고 대접해 주시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웅의 전당에 이름을 기록한 모든 사람들 몇 명을 살펴보면요, 수함이 가득했고 실패의 모습들이 있었고 모자람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신앙적 영웅의 자리에 이름을 올려놓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은 어느 측면에서 보면 신앙적 믿음의 조상이 맞습니다만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를 범함으로 지금 중동의 저런 화약과 같은 싸움의 불씨는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됐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실수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부인을 부인하고 생각했던 실수들, 좌충우돌했던 사람. 그러나 그는 영웅의 전당의 이름을 걸어놓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어떻습니까? 사사기도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나누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많은 학자들은 사사기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사사들을 나선형적 하강구조로 봐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갈수록 사사들의 형편이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100% 동의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것이 지금 학자들의 대세이죠. 사사기 푸는 시간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그들의 주장이 맞다면 삼손은 최악의 사사인 것이죠. 정욕을 따라 살아온 사람. 삼손에게 붙어진 이름은 별명은 눈의 사람이에요. 시각을 따라 보여지는 대로 사는 사람. 정욕을 따라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의 대명사가 삼손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를 후덕하게 평가하시고 삼손도 역시 히브리 11장의 영웅의 전당에 이름이 들어와 있게 합니다. 다른 사람은 그래도 이해하지만 바락 같은 사람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바락은 한마디로 최소한의 의미에서 최소한의 의미. 전쟁에 나가 싸웠으니까 공적이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을 보면 바락은 드보라에 의존합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나가는데 바락은 하나님을 말하기보다 드보라가 함께하면 함께할 것이고
드보라가 함께하지 않으면 함께할 수 없다고 말하는 쪼다입니다. 쪼다 남자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음에도 그 최소한의 의의마저도 영웅의 전당에 이름 석자가 아니라 이름 두자를 올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인생을 예쁘게 바라봐 주시는 분이십니다.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의 단점보다 강점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으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허물이 많지만 그 허물 가운데서도 제가 가지고 있는 강한 점 하나 보셔서 설교자를 세워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대꾸는 이런 주님의 성품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대단한 업적인데요. 대단한 선교 사역의 어떤 결과들을 주님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것만으로 기뻐하면 안 된다. 일침을 놓으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 이 문제에 대해 어떤 답을 이 시간, 남은 시간 동안 풀어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정도를 제가 본문을 통해서 묵상을 했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세상과 차별화된 기쁨의 근원을 알게 하시려면 주님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기쁘셨겠지요? 제자들이 이제 정말 처음으로 어떤 의미에서 사역 현장에서 멋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왜 기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들의 두 발로 서서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 그들이 병자도 고치고 표적들도 행했고 귀신이 제압되는 역사들을 맛보았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매우 냉담한 표정으로 그들을 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자칫 제자들이 잘못된 환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거나 사역의 길에 올인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전혀 차별화되지 않은 기쁨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제자들이 기뻐하는 이 기쁨은 어떤 것입니까? 오직 그들은 지금 그들의 손안에 들려져 있는 승리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그 기쁨 이상의 기쁨, 그러니까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빼앗길 수 없는, 환경이 흔들 수 없는 기쁨의 근원을 알게 해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의 기쁨의 이 목록들은 소중한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한 결과들로 그들이 얻게 된 열매이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자들의 이 기쁨은, 귀신이 제압되는 것으로 얻게 된 이 기쁨은 매우 일시적이고 상대적인 기쁨입니다. 이 기쁨의 근원을 정확히 말해본다면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기쁨은 아닌 것이고요. 주님의 손안에 있는 축복의 선물들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쁨은 예수를 믿는 제자들, 신자들에게만 국한된 기쁨이 아닙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기쁨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기쁨이죠.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운 환경을 딛고 일어서서 유명한 상급학교에 진학한 것으로 갖게 되는 기쁨. 이런 기쁨이죠. 위중한 진정으로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며 맛보게 된 기쁨입니다. 지긋지긋한 지하실방에서 출애굽하여 내 집을 마련하게 될 때 얻게 되는 기쁨입니다. 작년보다 우리의 월급이 2배를 뛰어서 2배가 올라서 얻게 된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기쁨의 목록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이것은 결코 온전한 기쁨은 아닌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거나 그 기쁨의 기반들이 사라지면 곧 물거품이 되고 객가에 포말되어 흩어져 버리고 많은 그런 기쁨인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올 때 그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도요, 그 기쁨이 결코 오래가지 않더군요. 등록금 걱정을 해야 합니다.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을 얻는 그런 걱정들이 밀려오게 되는 것이죠. 치유의 은혜를 기적적으로 경험하고 나면 평생 감사할 것 같아도요, 그때부터 작은 일들에서 행복을 놓치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지하실방에서 출애굽하여 24평 푸르지오 아파트 이사해도 그게 별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눈앞에 있는 30평대 롯데캐슬이 모여서 행복을 잃어버리는 자리로 고두박질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월급이 수직 상승하는 것도 처음에는 기쁩니다. 그러나 월급이 오른 만큼 생활 규모도 점점 커지기 때문에 그 기쁨은 우리에게 만족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러한 기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기쁨입니다. 우리는 곳곳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한 사람들, 뭔가를 성취한 사람들이 한바구음으로 듣고 샴페인을 터뜨리는 소리를 수없이 듣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결코 낯선 기쁨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니, 매우 익숙한 기쁨의 광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일침을 놓으시면서 보자, 이런 찰나적이고 조건적이고 환경적인 기쁨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세상과는 다른, 세상과는 차별화된 기쁨의 근원을 알아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영원하고 무조건적인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의 근거로 기뻐하는 사역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기쁨은 바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기쁨입니다. 주님과 누리는 관계 안에서 얻어지는 기쁨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그의 아들됨으로 인하여 풍족하게 누리는 기쁨이 것입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 우리의 시계에 보이지 않을 때, 때때로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과 같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찬 비바람을 보내시는 것 같은 환경을 만날 때, 인생의 흉년이 찾아올 때, 온통 우리의 삶이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을 때, 심지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들의 마음 안에 간직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흔들릴 수 없는 바위와 같은 영원한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알았던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이 기쁨 가운데 노래했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하박국이 이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무모할지라도의 기쁨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섭지 못하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같은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이 기쁨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지금 빌립보서를 쓸 때 감옥에 있습니다만 그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고 있는 주님 안에 있는 자족함을 통하여 기뻐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두워도 주님 안에 있으면 찬송할 수 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초업으로 인하여 슬퍼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외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설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논의가 사실이라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주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우리의 미래를 예견해 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위로의 메시지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예견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그리 만만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좋은 일만 계속될 거라면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일들이 술술 풀리는 일들만 신자들의 앞에 펼쳐지게 된다면 주님 그것으로 마음으로 기뻐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사역과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우리들의 개인의 삶의 자리에 늘 그렇게 밝은 날들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승리만 있으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귀신이 나가는 것 같은 이러한 위대한 일들을 경험하는 걸음이 신앙의 여정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많은 날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음에도 답답한 일들을 만나고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는 것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버티고 서 있어야 합니다. 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일들 안에서만 기뻐한다면 이런 신앙적 버팀은 생겨질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 지금 이침을 놓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가르침만큼 거짓된 부분이 없어요. 신앙생활 3년이면 거부된다. 저는 신봉교회 처음 갔을 때 늘 그런 얘기들 들으며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30년을 믿어도 거부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주님의 예견만이 아니라 주님의 위로도 이 안에 깊게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녹록지 않은 삶이 펼쳐져도 우리는 거기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환경으로 기뻐할 수 없어도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존재와 나의 가치와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선하심 또 그분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죽어도 주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확신의 사람으로의 기쁨, 그 기쁨과 함께 삶의 여정을 걸어가야 이런 자리에 초대된 인생을 감사하시고 감격하시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확신으로 웃을 수 없을 때에도 찬송을 부릅니다. 주님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만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신앙의 길, 사명의 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주님이 이제 이 시간 우리에게도 저를 도구로 해서 저를 통로로 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만 기뻐하지 마.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두 번째 이유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 왜 이렇게 을 깨시는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이 짐을 놓으셨을까요? 첫 번째는 뭐였죠? 차별화된 기쁨.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차별화된 기쁨으로 신자들이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요, 이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행복과 기쁨은 강도가 아니고 빈도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쁨이 강도가 아니라 빈도이다 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강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강도. 제가 물 한 잔을 먹겠습니다. 강도는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를 강하게 대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컵도 안 주고 감사합니다. 어디라도 이렇게 대접하는 교회가 유일한 교회예요. 어디라도 강하게 잡아 말씀하셨어. 한 잔 더 먹겠습니다. 기쁨이 강도가 아니다라는 말은 강도라고 하는 건 이런 것이죠. 눈에 보이는 강력한 능력, 초자연적인 역사 같은 것을 강하게 경험한다. 강도, 그런 의미에서 강도입니다. 강도. 대단한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맛보는 것. 그것으로만 기뻐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지금 강도를 경험했죠. 강력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강도가 매우 센 것이죠.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쫓겨나는 것, 병자들이 고침받고 악한 놈들이 쫓겨나는 것을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대단한 것이지만 그것으로만 기뻐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기쁨과 감사는 세계 속에 몇 번이 없을 거예요. 이런 강도로 찾아오는, 이런 강력한 역사로 찾아오는 기쁨은 우리 생에 몇 번이 없을 거예요. 5손가락 안에 들 그런 일들. 뭐 저를 밑에서 말하면 제가 교수가 됐을 때 기뻐했던 거. 또 뭐가 있을까요? 또 결혼했을 때 기뻐. 우리 준하를 품에 안았을 때 기뻐요. 이렇게 우리 인생에 몇 번의 기적들. 저런 이야기는 와이프가 들어요. 그래가지고요. 자기 이야기를 뺄 때 기분이 안 좋다. 양념으로 넣은 거고요. 자, 그럼 몇 번의 하나님의 역사들을 강하게 경험했을 때, 저 결혼도 못할 줄 알았어요. 이런 분들은 결혼하기 힘들 거다. 와이프가요, 저의 매력 포인트로 눈이 좋다고 해가지고 눈이 최고라고 해가지고 그래 결혼했어요. 진짜. 갔더니 그 집 지금 다 눈이 커요. 제 와이프만 빼고. 근데 큰 집에 있으니까 자기도 눈이 큰 줄 알고 눈이 귀엽다 그래서 결혼했어요. 아, 재미가 없으면 왜 했나. 자, 여러분, 이런 강도,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기적과 놀라운 표적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 강도로만 기뻐한다면 우리 인생에 몇 번의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일상은 감사 없는 삶으로 계속되어져 갈 거예요. 여러분, 초자연적인 은사와 능력이라고 하는 건 비상섭리이지 일반 섭리가 아니에요. 그런 역사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건 비상의 역사. 비상조치 때 하나님이 취하시는 방법이지 일상적 조치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만일 우리의 기쁨과 행복이 강도로 결정된다면 우리는 가뭄에 콩나듯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대단한 기적을 보여주셔야만 기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러한 기쁨은 성경이 말하는 기쁨과는 상이합니다. 성경은 환경과 상관없는 전초는 기쁨, 전초는 행복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항상 기뻐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쁨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이다. 빈도. 우리가 주님의 자녀인 것을 기반으로 삼고 그 위에서 우리는 빈도를 올려야 됩니다. 빈도를 훈련해야 합니다. 빈도 훈련. 처음 듣죠? 빈도 훈련을 해야 합니다. 당연히 작은 일상의 자리에서 기뻐하는 법을 배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강력한 임재만을 기다리는 신앙은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그런 모습만으로는 전처럼 기쁨의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직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자리에서, 온전히 치유가 주어지지 않은 자리에서도 우리의 기쁨의 목록들을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기쁨의 빈도들을 계속해서 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행복을 훈련하면서 행복을 확보해가는 사람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 전에 딸을 좀 심하게 야단을 쳤어요.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여전히 뭐 부모가 볼 때 자녀들이 성에 안 차지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야단을 쳤을 때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 우리 두 부부가 그렇게 멀어서 딸 하나 그냥 키우는데,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아프고 나니까요, 딸이 너무 생각이 나서 해달라는 걸 그냥 아무런 제재 없이 와이프 몰래 다 해주는데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당연히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고 또 주변에 있는 더 나은 아이들과 비교점에서 자기를 오히려 초라하게 보는 모습들이 너무 소리 나가지고 왜 이렇게 감사가 없냐. 감사의 사람이 돼야지. 네가 누리고 있고 네가 향유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귀한 건지. 향유란 말은 못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알아야 한다 얘기를 했는데 삐져든 모양이에요.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하더래요. 지들은 감사도 안 하면서 자기한테만 감사하고 화가 났다. 그 얘기를 듣는데 막 여기서 뭐가 올라와요. 나도 감사 많이 하면서 사는 것 같은데 딸이 볼 때는 감사 안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올라와가지고 다시 승을 내면 또 관계가 안 좋아지니까
계속해서 제가 저를 되돌아보면서 마음이 상한 상태에 있는데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감사 일지를 하나 사서 감사를 적어야 돼요. 그래서 와이프에게 문자를 했어요. 여보, 서점에서 감사 일지를 하나 사와요. 그래서 감사가 없다고 하니 우리서부터 감사합시다. 처음엔 내가 감사를 10가지 아내에게 줬고 당신이 줬고 저는 한 가지씩이라도 감사할 수 있게 합시다. 그래서 한 달째 감사일지를 적고 있습니다. 감사할 게 별로 없더라고요. 하루를 살아도 너무 일상이 그냥 쳇바퀴 돌듯 루틴을 했기 때문에 감사가 없어도 그 안에서 감사를 자꾸 찾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빈도가 올라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전화받았을 때 그걸 적는 거예요. 귀한 성도님의 문자로 하나님 제가 격려를 얻었습니다.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분이 전화를 주셨네요. 그것으로 저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일상에 점심을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안 되면 단풍이 아주 멋진 모습으로 제 앞에 서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들을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빈도를 올려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 빈도 훈련들을 계속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이야기를 잠시 하고 그래서 설교를 마무리해야 되겠는데요. 어떻게 하면 빈도 훈련을 계속 올려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계시록 3장 2절인데 계시록 3장 2절에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여기 답이 있습니다. 사대 교회를 향한 사대 교회, 하나님에게 주님에게 책망 글쎄로 가득 찼던 사대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명목상의 믿음들이 살았다는 이름만 있고 실상은 죽어 있는 게 그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면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죠. 남아있는 게 있다. 너희들이 지금 죽게 된 자리, 내가 볼 때 사망 직전에 있어도 나의 관계 속에서 영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서 있지 않는 그런 모습에 있을지라도 너희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게 남은 바를 굳건하게 붙잡는 거예요. 여전히 그 안에 남아있는 것들을 굳건하게 붙잡는 것으로 남아있는 은혜가 있어요. 그 남아있는 은혜를 가지고 빈도 훈련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위험과 시련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은혜의 주체들이 있다는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을 붙잡고 감사하며 아직도 끝나지 않은 우리 인생의 싸움들을 싸워 내셔야 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도 감사와 기쁨을 놓치지 않은 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올 3월에 저는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지금까지 11월에 동안 암과 투병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재발 수준으로 수치가 올라와서 심적으로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요, 여전히 남아있는 은혜들이 많아요. 감사해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잃어버린 것들에 너무 청렴하지 않으려고 많은 걸 잃었어요. 그동안에 많은 것들, 건강도 많이 잃었고 어떤 부분으로 회복될 수 없는, 영영 회복될 수 없는 시련들이 생기고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허비해요. 또 말씀 앞에 더 가까이 깊이 묵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들도 많이 놓쳐가고 있는 저의 모습들을 봐요. 그러나 잃어버린 것들을 아쉬워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은혜, 죽게 된 그 자리에서도 남겨진다, 남는다, 은혜들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나마 더 위중한 병기로 가지 않은 것. 그래서 그냥 우연히 하게 된 고객님들도 병을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경험인지 몰라요. 때마침 안식년을 신청을 해서 그것이 또 받아들여져서 25일 매일 가야 된다는데
학교 생활을 하면 강의를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묘한 섭리로 안식년을 쓸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해요. 그리고 또 세계 최고의 의료기관 또 지인들이 소개해 주셨어요. 최고의 의료진들이 최고의 병원에서 수술 받을 수 있고 또 치료받을 수 있고 그런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 그런 환경들을 허락해 주신 것들이 남겨진 은혜예요. 그 남겨진 은혜를 붙잡고 빈도 훈련을 쌓아가는 거죠. 강력한 강도로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을 때 일상을 감사로 채우고 기쁨으로 채우고 안 될 때는 억지로라도 감사의 질을 써내려가면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면서 그래서 자녀에게 진을 안 하면서 나에게 하라는 소리 안 들을 수 있는 감사의 사람으로 각인되어지고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사람을 써야 되겠지. 개인적인 이야기만이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10여 년이 되는 시간 동안 큰 꿈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했지만 우리 뜻대로 잘 안 돼요. 그죠? 그리고 교회 생활이 힘들어요. 너무 많은 오해를 받고 억울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낙심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소망은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기쁨의 우물에서 우물을 길어다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 교회가 가졌던 설립 취지와 정체성을 붙잡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남은 자들과 구구터기들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행복한 일입니다. 너무도 우리 같은 목사님이 또 여러분 옆에 신앙을 지도해주고 계시다는 것도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신자의 기쁨은 늘 눈에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현실을 다르게 판단하는 것으로 다르게 바라보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첼 레디쉬라고 하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좀 긴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세상을 다른 이들이 보는 방식과는 다르게 바라보는 공동체이다. 다른 이들이 깨어짐을 보는 곳에서 우리는 온전함을 봅니다. 다른 이들이 죽음을 보는 곳에서 우리는 생명을 본다. 다른 이들이 미움을 보는 곳에서 우리는 사랑을 본다. 다른 이들이 반역하는 세상을 보는 곳에서 우리는 변혁하는 세상을 본다. 우리를 둘러싼 사건들이 하나님이 승리하시리라는 믿음을 의심케 하는 듯 보일 때 우리는 계속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궁극적으로 깨어진 창조 세계에 치유를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한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시선이 있어야 됩니다. 사물을 다르게 보는 시선을 가지고 행복의 빈도를 작은 일상에서 스며들어 있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주체 가운데 은혜의 역사 가운데 감사하시며 행복해 하시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높아심으로 하나만 더 청원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너무 이상적인 것이 아니니까. 귀한 메시지인 것은 알겠는데 너무 이상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기독교 신앙이 기독교 신앙의 자리 안에서 강도를 기대하는 것은 너무 허황된 욕심이거나 수준 낮은 강도인가요? 라고 생각하실 분들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높아심에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도 없는 빈도, 강도로는 역사하지 않고 빈도로만 나아가라는 것은 너무 공허하게 들릴 때도 있어요.
제가요 마지막이니까 한번 할게요. 칭찬을 한번 할게요. 예민한 설교자예요. 이런 것 같은. 주여, 물 한 잔 마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은요, 왜 이런 첨언을 하냐 하면 이것이 저의 현실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강력한 강도로 하나님 역사에 나가서 들어왔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덜컥 겁이 나고 약간 섭섭한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에게 이 설교대로 말한다면 강도는 없고 빈도로만 나오라 하시는 것 같아서 그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제일 가졌던 불편했던 감정이에요. 저는 강도가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라고 하는 강력한 임재가 필요한데 강력한 치유가 필요한데 오늘 제 설교는 강도보다 중요한 건 빈도라는 말이 약간 공허하게 들리고 저희는 이상적으로 들리거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오늘 제 이 마지막 서문에 좀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불편한 심리가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빌립보 4장 6절과 7절을 묵상하게 하시더군요. 사실 제가 지난 몇 개월 동안 활동하면서 가장 크게 붙잡았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저희 가족의 식구들에게 우리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자라고 했던 것도 바로 이 말씀이에요. 성경을 연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말씀들을 붙잡고 그 말씀에 기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말씀 가운데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여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여기 제가 줄을 쳐놨죠. 감사함으로 라는 말은요. 언제나 감사함으로 아래라는 말은요. 빈도를 말하는 거예요. 제 해설이에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나오라는 말은 어떤 경우에도 감사를 잃지 말라는 거죠. 빈도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필요를 아뢰는 일들, 강도를 구하는 일, 하나님의 임재와 기적과 초자연적인 역사를 구하는 일을 중단하라고 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지금 두 번에 걸쳐서 같은 단어를 다르게 써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것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거기 안에 감사함을 가지고 감사함을 놓친 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감사함을 붙들고 너희 구할 것을 구하라. 아래는 되는 것입니다. 강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강도의 시간만, 강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시간만 바라보다가 오늘을 공백기로 보내고 그 과정의 시간들을 원망으로 보내고 공포의 자리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강도를 구하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되 이런 말씀이 들어오는 거죠. 감사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강력한 은혜가 경험되기 전에도 그 전에는 어둡죠. 칠흑같이 암흑이 찾아오지요. 흉년의 시기 같은 시기들을 지나갈 수도 있고 먹구름 밑덮에 있어도 그 안에서 감사하죠. 감사하고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이제 그렇다면 결론으로 한 가지 문장으로 하나의 메인 아이디어로 시각도 같습니다. 정도 설계했으니까 하나의 문장으로 오늘 말씀을 이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한 분들 지금 오늘 마지막에 시키려고 하는데 한번 하실래요? 시험 보겠죠? 우리 장혜원 선생님도 시험 볼 것 같아서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총 메인 아이디어는 이것입니다. 세상과 차별화된 신자의 기쁨은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근거로 강도를 구하면서 빈도를
높여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요약이 되겠습니다. 참여하는 신자의 기쁨은 뭐라고?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근거 삼고 그걸 붙들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강도를 구하면서 감사함을 잃지 않고 빈도를 높여가는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 끝까지 걸어가시는 주님의 십자가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